오늘은 베드로후서 연속 설교의 7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파루시아 사랑의 기다림. 파루시아 사랑의 기다림. 어제 눈이 많이 오고 나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눈이 많이 올 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또 누구랑 같이 있으셨습니까? 눈이 많이 오면 목사는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참 지으신 자연이 계절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아휴, 눈 때문에 내일 성도님들 많이 안 오시면 어쩌나. 목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날이 좋으면 날 좋아 어디 놀러 가셨을까 봐 늘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똑같은 눈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그 눈의 의미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도 그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노랫소리 같고 별빛 같고 선물 같은 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리는 눈은 똑같은데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눈의 의미도 느낌도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의 산문 첫눈은 첫사랑과 같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눈은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옵니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는 약속 때문에 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얼마나 첫눈을 기다리며 살아왔던가요?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며 살아왔던가요? 이제는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더러는 연락조차 두절돼 만날 수가 없지만 겨울이 오면 그날의 그리운 얼굴들이 하나둘 다시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왜 첫눈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첫눈을 통해 말없이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의 언어를 저 순백한 천상의 언어로 대신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눈은 첫사랑과 같습니다. 내가 아직도 첫눈 오기를 기다리는 까닭은 첫사랑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첫눈 오는 날 만날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첫눈 오는 날 아직도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참 아름다운 글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은 첫눈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눈을 기다렸으니 첫눈이 아름다운 것이죠. 첫눈이 오면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 첫눈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기다림이 없었다면 첫눈마저도 그저 교통을 어지럽히는 방해꾼에 불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눈은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첫눈은 특별한 소식, 아름다운 선물이지요. 첫눈 오는 날 만날 사람,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나이 드는 것의 의미다 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왠지 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제 눈 올 때 누구랑 계셨습니까? 만나고 싶다 하는 분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마지막 이 글의 한 문장이 참 제게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첫눈 오는 날 아직도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옛날 철수 오빠 영희 말고요.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모여 예배하는 자녀들, 저는 어제 눈이 올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쑥스러워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아직 만나야 해서 기다릴 분이 계십니다. 꼭 만나자고 약속하신 분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주변에 이 내리는 눈을 함께 반가이 맞으며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함께 나눌 친구 내 곁에 없고, 그런 사람이 시간 가면서 하나 둘 사라지고 점점 떠나가더라도, 그래서 외롭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를 기다리시는 분, 내가 또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네 평생이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인생 자체가 대림절인 것이죠. 예수님 다시 만날 날, 그날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가슴 콩닥콩닥 뛰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단락을 이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나눌 때 정말 우리 다시 만나자 약속한 그 예수님,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첫눈을 기다리는 연인들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 땅덩어리보다 그 무게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그 한마디,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온 힘을 다 끌어올려서 꼭 해주어야 할 그 말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절대 잊지 말아주기를 바라면서 남기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이 말을 남긴 사람이 혹 곁을 떠난 이후에라도 그 말은 늘 마음속에 남아서 평생 그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때로는 그 말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말이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의 순교를 예감했던 베드로는 남겨질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 힘을 끌어올려 꼭 남겨야 할 한 말을 편지에 꼭꼭 눌러 쓰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 지난 주일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이 무효가 되었거나 그 약속을 주님이 잊으셨거나 처음부터 그 약속이 거짓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래 참는 것이 있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심으로 다시 오심이 더딘 것은, 그래서 예수님 안 오시다 보다, 예수님 처음부터 거짓말하셨나 보다, 그런 일은 없었나 보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 믿는 믿음이 더 약해질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더디 오심은 우리를 그토록 원하심으로 오늘도 참고 또 기다리고 계신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 동원하여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한 족속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바로 오늘이 사랑임을,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의 사랑의 기다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시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날들은 그냥 그렇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날도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보살펴주신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날들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도 그냥 억지로 하다못해 어찌할 수 없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매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날들이 우리의 남은 여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성경은 그러므로 역시 그렇게 너희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너희도 사랑으로 기다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주님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분에게 사랑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통틀어 이 베드로 전후서의 편지 속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주의 강림하심을 표현하는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도래하다 혹은 출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심, 바로 재림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그 나라에 속한 지방도시나 아니면 속국으로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순방할 때, 그래서 그 황제가 그 땅에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 쓰고 있습니다. 진짜 황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바로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그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기도 하는 말이 바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것은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일평생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파루시아의 정신으로 세워져 가는 신앙이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서 나는 이제 세상 것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한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세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 그러니 이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이미 종말한 것과 다른 바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추운 날 여러분 따뜻한 집안에 있지 않고 어디 놀러가 다른 곳에 즐기며 있지 않고
꾸역꾸역 이 예배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이나 세상에 편히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이 세상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음을 나는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고백하는, 그래서 세상은 나에게 있어 종말한 곳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 귀 솔깃할 만한 것들 참 많은데 나 그런 거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일평생 하나님 말씀의 원리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더 이상 불의한 세상은 영원할 수 없으니 나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 마침내 다 끝나고 사라질 것이요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만 남을 것이니 나는 이제 세상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이미 종말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파루시아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바로 다시 오실 그분, 마치 첫눈을 기다리며 만날 그 사람을 기다리는 연인들과 같이 다시 그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요 파루시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파루시아의 신앙을 또한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까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보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죠. 13절에도 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합니다. 14절 상반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겪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가져다 주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 불안과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하고 눈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이라면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나라는 어떤 것일까? 13절 말씀처럼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 하십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깃들어 있는 그야말로 완전한 샬롬, 평강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파루시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샬롬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인생의 소망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며 그거 기대하며 살라고요. 생각해보니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라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아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소망 두며 살라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지 신랑을 기다리는 단장한 신부처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자꾸만 더 많이 부르게 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이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의 첫 가사말이 늘 제 가슴을 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름 목사로서, 한 가정의 아빠, 남편으로서 목회도 열심히 하겠다 하고 또 가정도 잘 돌보겠다, 최선 다하여 살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데 애쓰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냥 사는 모습이 온통 세상 것, 이 땅의 것, 사람의 것만 쳐다보며 사는 것 같아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 사람의 것,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것 쳐다보다가 정작 주님의 손을 놓쳤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볼거리 많은 놀이동산 혹은 백화점 이런 데를 갔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것이 아이의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아이는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또 타고 싶은 것에 온통 그 시선이 끌려서 그거 쫓아가고 쫓아내달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아빠 손 놓친 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여러분 혹시 그 모습처럼 우리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의 발걸음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놀이동산, 백화점처럼 시장터처럼 사람 많고 복잡한 곳에선 더없이 엄마 아빠 손 꼭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 복잡하고 시련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빠 손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필요한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야 아빠 손 잡고 있어야 구경하고 싶은 것도 볼만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빠 손, 엄마 손 놓치지 않고 있어야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본향, 우리의 가야 할 집, 천국 가기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빠 손 놓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개척 초기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늘 이 문장을 만들어 함께 항상 이렇게 여러 번 되뇌이고 했던 문장이 있죠.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던 것은 그때 제가 한참 시편 말씀에 젖어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한참 시편 말씀 성경 공부도 가르쳤었고요. 또 개척 처 시작할 때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1편부터 끝까지 한 편 한 편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삼아서 묵상했던, 그래서 그냥 시편 말씀에 다 젖어 있었던 바로 그때 이 말을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시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신앙인들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의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벌떼처럼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편 속에 있었던 다윗이었고 시인들이었기에,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우리 시인들의 공동체로 살자, 그래서 지어졌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문장,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 가지 않아 다 끝날 세상입니다. 불안과 불의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어 있는 완전한 샬롬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날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파루시아의 신앙이요, 바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견디고 버티게 하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돌아보는 신앙. 돌아보는 신앙.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나 자신을 말입니다.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을 정리하여 좀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이죠.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있을 징조와 종말의 심판도 예언하시지요. 10절 하반절에도 나오고요, 12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온통 저 하늘이 다 불에 타 사라지고 물질이,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원자, 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 세상의 종말의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심판의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언젠가 다 사라질 이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 바라보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며 믿는 자라면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1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 끝에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며 살아라. 네 자신을 돌아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니 지금 너 자신을 늘 돌아보며 내 행실이 거룩한지 내 삶이 성결한지 늘 돌아보며 흠없이 정없이 살 수 있도록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라 하십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저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 옷을 벗거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했던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온전히 진실하게 설명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에 수반된 모든 환경을 드러낼 것이고 그분은 그들이 그의 일에 선함 혹은 악함을 일으켰는지, 선하게 했는지 악하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며 사는 것일까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늘 나에게 품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요즘에 어디에 투자하며 사는 인생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연말 가까이 오니까 선물 주시려고 좋은 투자 정보도 주시나 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과 내 삶을 나는 과연 어디에 투자하며 살고 있을까? 하늘이 불타고 모든 물질이 녹아내릴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하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살고 있을까? 내가 요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돌아보며 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난 무엇에 투자하며 살고 있을까? 내 시간은 어디에 쓰고 있을까? 내 소유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 과연 내 삶의 몇 프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심판의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위하여 쓰고 있을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가 몇 푼의 돈 헌금했다고 그것으로 잘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가 돈 몇 푼으로 헌금하고 기부했으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 좋은 일에 투자하며 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내 시간에 얼마를 그래도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사회에서도 봉사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좋은 일에 투자하며 사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이는 삶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이는 시간과 물질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나는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마치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커피숍 안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그 사람처럼.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서 여성분이라면, 자매님이라면 화장도 고칠 테고 옷매무새도 만지고, 남자분들이라면 좀 더 멋있는 자세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 마치 그 설레임으로, 그 긴장감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도 너의 영적인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너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한지를 돌아보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파루시아의 삶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늘 그분 앞에서 새롭게 됨으로 주님 언제 오시든 준비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자라가는 신앙. 자라가는 신앙. 베드로는 이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도 바울,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지혜대로 너에게 편지를 썼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 말씀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즉 바울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있답니다. 야, 억지로 풀다? 야, 성경이 그렇게 억지로 풀어야 될 만큼 어려운 책인가 보다. 이게 참 힘든 책인가 보다. 알 수 없는 비밀들이 많은 책인가 보다. 어쩐지 성경이 안 읽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 우리가 함께 몇 주 동안 살펴본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이 말한 건 명쾌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 짜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곡해한다는 뜻입니다. 왜곡하여 해석한다.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우와,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이었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이야기네. 사람들로 하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풀지 않고 곡해하는 것, 그런 짓 하다가 멸망한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주님을 기다리는 파루시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 18절은 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주의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마치 어떠한 기둥에 쓰나미가 밀려올 때 쓸려가지 않도록 기둥에 내 몸을 밧줄로 꽁꽁 묶는 것처럼 성경은 나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둥에 나를 묶어내는 영적인 밧줄과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경은 곡해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든든한 밧줄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양식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파루시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 세상이 종말한다고, 다 끝난다고, 아유 그러면 대충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차피 올 건데 뭐 대충 하고 있으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가 온다 하면, 그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그것이 간절하다면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부처럼 순결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나를 동여매고 말씀으로 나를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파루시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연말, 이 대림절에 이 질문들을 좀 가슴에 새기며 답해보며 이때를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살고 있을까요? 나는 과연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을까요? 나의 행실은 예수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과연 거룩하고 깨끗한가요? 나의 신앙은 올 한 해도 잘 성장해 왔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더 자라가기 위해 내가 오늘 이 연말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성탄트리가 반짝이고 백화점과 쇼핑몰마다 사람들 끌어다니고 거리에, 시내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즐겁게 보내는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고요히 이 질문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명심하고 그렇게 파루시아 그 신앙, 사랑으로 기다림이 첫눈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